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신이 삶에서 경험했던 어려운 시절 얘기해보자. 그러면 할 말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하나씩은 다 얘기를 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막 대화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좀 끝나지 않는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막 옥신각신 하시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누가 맞다 이제 계속 그러고 계셨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대화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가대가 더 고생을 하느냐, 찬양팀이 더 고생을 하느냐. 한 분은 성가대고 한 분은 찬양팀인데 누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잘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 한 분이 더 가세했습니다. 딴 데서 오셨는데 같이 밥 먹자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은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이제 3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고생을 하느냐? 교회학교 교사가 제일 고생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셋이서 또 막 얘기를 나누시는데 끝나지가 않다가 갑자기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들 다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정말 다 고생하시는 거라고 다들 너무나 소중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를 안 해봐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고생한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남들 고생하는 생각은 잘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제각각 고난의 시기를 거치기도 하고 또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늘 조심스럽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도록 이 고난을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이냐 이 해석하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말씀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8장은 노아의 방주 안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의 방주 바깥에 홍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깥쪽 얘기를 하고 있다면 노아의 8장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안의 분위기를 보면서 먼저 드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방주는 고난의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내가 방주에 탔다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방주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흔히들 이 노아의 방주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여러 동물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홍수에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방주 안에 타서 그 방주 안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노아의 방주 안의 분위기는요, 고난의 분위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보면 이 방주 안은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6장 16절을 보시면 방주의 창문 얘기가 나오는데 창문이 저 천정으로부터 1규빗 아래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의 높이는 13.5m라고 이제 그 정도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건물 6층, 7층 높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높이의 이 배 안인데 거기 저 위쪽에 약 한 45c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에 이제 창문들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들어오는 빛의 양이 좀 부족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좀 컴컴했겠다. 더군다나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봐야 3층만 좀 비쳤겠구나. 2층, 1층으로 갈수록 컴컴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층쯤 되면요, 거의 지하실 분위기였겠다. 깜깜했겠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였겠구나 싶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냄새는 어땠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 그 환기가 잘 됐을까요? 오늘날처럼 뭐 환기 어떤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만들었는데 완전치 않았을 겁니다. 이 동물들의 배설물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냄새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 실내 동물원은 정말 1분만 그 안에 들어있어라 할지라도 막 이거 고문이다 할 정도로 그런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났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동물들이 스스로 절제해서 야, 우리 다 같이 공동생활하니까 좀 조용히 하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내고 싶은 소리 막 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게 24시간 계속 되는데 여러분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계속 동물들이 울어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 8명이서 그 안에서 그 생활을 하는데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공급하는 일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기가 알아서 냉장고 열어서 물건 꺼내 먹고 제자리에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먹여줘야 먹는 겁니다. 방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누가 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에서 그 많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을 거 갖다 주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방주를 청소하는 일, 다 청소를 해줘야 그나마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그런 공간이라고 했거든요.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다 청소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마 중노동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저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로 다 떠내려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친했던 사람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이 또 그 방주 안의 생활이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이기는 시간이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방주 안에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견딘 그 시간이, 견뎠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견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기간이.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잘 따져보면요. 1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셨는데 1년 넘게 그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탄 적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배멀미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1년 넘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 7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타서 홍수가 시작된 날이 기록됐습니다. 그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600년 2월 17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마침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온 날짜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3절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 들어가서 601년 2월 27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넘죠. 1년하고도 10일 동안 배 안에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할 일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무려 1년을 넘게 견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 우울한 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너 얼마까지만 참으면 된다 기약을 정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 나간다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참는 겁니다. 언제 끝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다가 이제 1년 10일 만에 끝났는데 그때 그 고통을 견디는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겨냈습니다. 이 8장 뒷부분 보시면 마침내 이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종류대로 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 다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잘 버텨냈고 마침내 하나도 상한 거 없이 그대로 건강하게 다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고통의 시간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마침내 나와라 할 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방주 안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통의 시간,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이구나.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앞에 7장 24절과 함께 붙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다.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바로 앞에 7장 24절에 나와 있었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고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150일이 딱 지나니까 물이 줄어들었다. 그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0일이 딱 지났을 때 물이 줄어들었다 되어 있는데 물이 줄어드는 것을 노아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8장 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방주가 떠 있다가 이제 육지에 딱 걸쳤다는 거죠. 그게 아라랏산인데 그게 언젠가 하면 일곱째 달 17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홍수가 시작된 날이요. 둘째 달 17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월 17일입니다. 근데 방주가 떠다니다가 마침내 물이 줄어들면서 아라랏산 위에 딱 걸쳤다라고 하는 게 7월 17일입니다. 일곱째 달 17일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은 몇 달이 되나요? 5개월이죠. 5개월. 5달 만에 방주가 다시 산에 걸쳤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달을 날짜로 환산하면요. 150일. 되는 것입니다. 150일 약간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일이 약간 넘으니까 이제 방주가 산에 걸쳤구나, 아라랏산에 걸쳤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구나. 그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50일이 딱 지나니까 물이 쫙 빠지는데요. 며칠 만에. 그러면서 덜커덕 하고 방주가 땅에 걸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노아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줄 알았어요. 힘들었는데
예, 어떻게 얼마나 견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세월을 거칠 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군요. 여러분이 기억했다는 것은요, 갑자기 생각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갑자기 정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집에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까? 갈 수 있을까? 일단은 경제적인 면에서 학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면 뭐해? 학비가 없는데 다니지는 못할 텐데.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인데 더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부터 이제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 학부 신학과에 처음 입학할 때 그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받은 응답이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라, 이런 짧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공부하라. 그럼 말씀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를 가는 게 최고지.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할 때쯤 다 돼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집안에 돈은 없지. 대학원을 간다 그랬을 때 그거는 목회자가 되는 길인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목회자가 되라는 응답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확신이 들지 않고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될까요? 가면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응답도 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대학원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입학시험 본 것은요,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떨어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가지 말란 뜻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말씀을 내가 제대로 얼마나 공부했나 나 스스로에게 테스트하는 기회로, 그 차원에서 이제 시험을 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시험을 보면 떨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축하한다고 또 한 학기 학비를 또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학기 학비는 또 없으니까. 또 이것이 응답 듣고 간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응답 듣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학기를 다니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마치자마자 휴학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포천에 은성수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길을 가야만 한다면, 사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저에게 두 가지 사인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목회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의 길 가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학비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길 가라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수도원에 좀 자주 오시던 그 장신대의 은퇴 교수님이셨던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영성과 인격에 있어서 이 교단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셔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내 차를 좀 운전해 주게. 그러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는 자네의 멘토가 되어주고 좋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자네 학비를 대주겠네. 그러셨어요. 저에겐 너무나 정확한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교수님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셨는데 연로하셨는데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운전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사가 필요하잖아요 하다가 저 친구가 좋겠네요. 누가 추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확신도 없었지만 원서를 써서 냈거든요. 그때 거기에 재정 보증인 칸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나 입학할 때 그 칸이 있잖아요. 누가 학비를 댑니까? 라고 이제 그거 쓰는 칸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써야 되는데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누가 학비를 대줍니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에 어려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힘이 없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얼른 답은 나오지 않는데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셨군요. 그 생각을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정확하게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더 깊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